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8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유다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11지파에서는 사울 왕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혈통을 따라 왕위를 계승하는 일반적인 전통을 따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통을 따라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혈통적으로 그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즉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가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죠. 그걸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여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울파에 속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혈통을 따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2사람이나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이스라엘 어느 지파로 올라갈까요? 유다 족속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분명한 응답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반대하던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보복하지 않을 거라 안심시키고 오히려 그들이 사울 왕에게 장례를 행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포용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 이외의 다른 지파, 11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기도와 바람과는 달리 하나 되지 못했고 분열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11지파가 다윗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둘이 되는 최악의 국가 분열 사태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라의 분열을 막고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됨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0여 년 전에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시고 잘 훈련시키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를 왕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꾸준함이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거봐, 기도해도 소용없지. 하나님은 이제 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너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눈앞의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할 거야. 그러니 이제 기도를 포기해. 예배를 포기해. 여러분, 그래서 수요 저녁마다 오늘 기도하러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늘 가기 싫은데 기도해도 뭐 별거 없던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지금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승리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기도로 승리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셨으니 이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에게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죠.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신복 요압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대 장관이 이끄는 군대가 지금 기브온 연못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있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랬습니다. 자, 못을 중심으로 서로 이쪽 저쪽에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동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각 진영에서 12사람씩을 대표로 뽑아서 칼 찌르는 경쟁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너무 끔찍하죠. 막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데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냥 계속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느 한쪽이 먼저 죽고 한쪽이 그래도 살아남았으면 살아남은 쪽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떠냐? 12명이 서로 찔러서 서로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피를 보았으니 이제는 뭐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맹렬한 싸움 끝에 다윗 쪽이 승리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났느냐? 요압의 어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아가다가 죽은 다음에야 끝났어요. 아브넬도 너무 어린 소년을 죽이는 것이 마음이 깨림칙했어요. 그래서 얘가 막 빠른 발을 가지고 쫓아오지만 제발 좀 쫓아오지 말라고 요청할 정도로 아사헬은 전쟁하기에 너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랬습니다. 즉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볼낯이 없다. 네가 그렇게 어린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겠냐.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을 좀 쳐라. 이렇게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넬의 충고도 무시한 채 막 달려가다가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좁혀진 것이죠. 아브넬은 또 전쟁에 얼마나 능한 사람입니까? 거리가 너무 좁아졌어. 이제 자신이 곧 잡히게 되었다 생각되니까 아사헬을 향해 창을 뒤로 찌르는 것이죠. 그러니 뒤끝으로 달려오던 이 아이의 배가 찔리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헬은 너무 어려요. 이제 집에서 전쟁 구경이나 하고 전쟁의 승전 소식에 박수나 치고 떡이나 먹고 이렇게 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전쟁에서 찔려 죽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같은 동족인데 어린애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 비로소 전쟁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세어보니 다윗의 신복 중에는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의 신복 중에서는 360명이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명이든 360명이든 모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은 형제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처럼 서로 한 형제요 동족들이 죽이고 희생되는 이런 싸움 처음부터 다윗이 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잠깐 분열되어 있긴 했지만 나라에 왕이 두 사람이나 있고 정말 어정쩡하고 잘못된 형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급하게 통일을 이루려 하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서 막 성급하게 나아가서 11지파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릴 수 있겠지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왕에 대한 존경과 복종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을 이룬다 한들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왕을 세우는 게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느리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적의가 없음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혹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서서히 마음을 열고 결국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먼저 군사를 움직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길르한 목가에 가서 대치하게 된 것이었죠. 아마도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넬은 한 나라에는 두 왕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이 분열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성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왔을 겁니다. 아브넬의 전쟁의 명분은 결국 통일이었죠.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했습니다. 결국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만 통일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나니 동족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와 싸웠다면 오히려 우리 동족끼리는 더 하나가 되어 뭉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 동족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 북한 사람의 손에 남한 사람이 일가족이 죽었습니다. 남한 사람의 손에 북한 사람의 부모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것도 너무 잔인하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칼로 찔러 죽이는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면 그게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온 백성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왕이 되길 원했으나 요압과 아브넬은 동족 간의 전쟁과 잔인한 죽음으로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과 죽음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아브넬의 이면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명분은 무엇입니까? 빨리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간질시키고 감정의 골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같은 동족들끼리 원수가 되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더 분열의 골이 깊어지게 한 것이죠. 싸움의 양상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더더욱 하나됨은 요원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되도록 우리는 핵무기로 무장해야 된다고, 저 북쪽을 향해 빨리 전쟁을 해서라도 악한 북한의 정권을 쓸어버리고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마음의 분을 그렇게 쏟아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북한의 고향을 두고 있는 실향민들, 이제는 대부분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지,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되지 않은 상황 지속하는 거, 그럼 결국 실향민들이 고향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대지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에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 빨리 통일되어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의 통일 논의는 겉으로는 통일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의 계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통일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번영회 소장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문상을 다녀왔는데 안 믿는 분이십니다. 가족들이 안 믿어요. 문상을 하고 이제 나오려는데 이 소장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믿는 분인데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될까. 그래서 그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동안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요.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오래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이들이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들과 막 다투고 분을 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받으면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많은 분들이요, 장례식을 하면서 가족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돈 문제, 유산 문제, 혹은 자식 노릇을 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싸워요. 안 믿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다 싸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장례식은요, 고인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식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그 환송식 하면서 싸운다면 이건 잔치를 망치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소망 가득한 잔치를 망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가족들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책임 전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천국 소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미움 감정만 남아있으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정말로 서로 온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다 만나고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발전과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죠. 너무 좋은 명분이지만 요압과 아브넬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힘으로 대결하는 방식으로 행한다면 아무리 좋은 명분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틀림없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좋은 명분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더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동의하고 기쁨으로 참여해서 교회를 위한 그 선한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힐 때 온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분열을 책동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위한 선한 일에 힘써서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리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기도의 샘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 이러한 기도의 모임들이 더욱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조급한 마음으로 행하다가 싸움과 다툼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일일수록 더더욱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느리더라도 하나 되고 함께하고 사랑으로 감당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